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인생에게 크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있고 헌금생활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착해져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까지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고, 너희는 이 전에까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백성으로 살던 존재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이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얻게 된 유익 중에 하나는 그래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 죄악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고 싶으셔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셔도 진노, 죄로 인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였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든 장벽이 지워지고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고독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도만 안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백성이 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죠. 이전에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전에 내가 내 안에 강박함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인생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작 진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배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는 아직까지 그 비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건 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은 내가 하고 있지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생은 예수를 믿게 될 때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고넬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 한계와 지식과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성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과 비전이 만나게 되면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고넬료 각각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냥 좋은 꿈 주셨다, 좋은 생각 주셨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 일들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 비전에 순종해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안다고만 해서 내가 이렇게 보물싸개 안에 있는 것처럼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픈해서 만나야죠. 그것을 오픈해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럴 때 여러분 비전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함께 역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만나서 누군가 하나가 깨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전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서로 만나서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정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전의 놀라운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몸을 베드로와 나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명의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비전은 예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모든 눈이 반대로 닫히게 됐죠. 그것들은 더 이상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그것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었죠. 그리고 사흘 뒤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띄워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보았던 그 눈으로 봅니다.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눈으로 똑같이 보는데 달라졌죠. 뭐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것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제 참되게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트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본질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비전, 명확한 길을 확고히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비전, 내가 계획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엇나가거나 조금이라도 깨지면 크게 상실하게 되죠. 금방 실망합니다. 낙심해버리죠. 심지어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짜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주변을 비난하죠.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하고 실패했을 때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명확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매일같이 그것에 있어서 낙심의 일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무릎 꿇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표대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나의 진짜 진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해서 내 생명의 진리를 얻게 되었고, 이제 이 생명의 진리가 내 앞에 영원한 삶을 앞장서서 서 있기에 내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무너지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고, 때로는 배에 파손돼서 죽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비전이 명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고 예수의 말씀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사역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놀라운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눈이 무엇이냐? 신방을 다니면서 야,
저기 땅값 오르겠는데? 저 집 예사롭지 않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며칠 몇 달 지나면은 거기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죠. 결혼 막 하고 나서 이 사역자분의 말을 듣고 그 집을 이렇게 샀습니다. 샀는데 진짜 몇 달 있다가 집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 쏠쏠한 재미를 봤다고 하죠. 저도 그때 대출받아 샀어야 되는데 그 뭐 거의 교육자인지 부동산 주계업자인지 모를 정도로 눈이 확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땅에 대한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눈도 좋지만 모든 것을 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죠. 다른 것보다도 내 생명을 위해서 먼저 봐야 할 것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앞에 알고 있던 지식,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내 눈을 열어서 마치 보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났더니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도 좋긴 한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것들마저도 마치 배설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보물로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설교를 보면은 엄청 간결합니다. 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36절, 43절에 보면 딱 8개 절만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이 8절만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십니다. 그 짧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간증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은 39절에 예수님의 죽으심, 40절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비전의 문이 열리는지를,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나 스스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죽음을 건너와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 내가 말하고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짜놓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위선이고 가짜이고 거짓인 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내 모습, 그것이 허황된 내 진짜라고 여겼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실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오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것들이 모두 가짜이고 허무한 것이고 나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구나. 아, 이게 죽음이고 이게 그냥 무가치한 것이고 끝이고 무덤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죽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때서부터 내 안에서 부활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내가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예배 때 강균성이라는 크리스찬 가수를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10년 전이니까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온 날 이제 새로운 외부에서 청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복을 차려입고 스웨터도 이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정하고 이렇게 딱 왔더니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 목사님, 와, 오늘 좀 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니까 저도 좀 리즈 시절이었겠죠. 그런데 분명 예배 전에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와 했던 분위기였는데 이 강균성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형제가 찬양하고 들어가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완전히 오징어 되셨어요. 여러분 오징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눈물의 여왕 김소연이 만약에 딱 이 자리에 딱 왔다. 모르십니까? 저만 드라마 보는 이상한 목사. 김소연이 여기 딱 왔다. 그러면 여기 남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오징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김소연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다 오징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한 성도,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전에 알고 있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마저도 예수님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더욱 더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슐케스케라는 음악가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앙의 순례자는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미 안다고 해서 안다 치고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위대한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것,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득가득 차고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들이 난무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참 비전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나로 하여금 탄식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일생에 어디에 지금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힘써 알고 알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찾고 구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참된 비전과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 함께 하실 때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과 잡념들에서 우리 자유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금세 일주일 됐다고 벌써 막 수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막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 고민해보고 이거 해결점을 찾아보고 이거 하나 고민해보고 이거 해결점을 찾아보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하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들어오는데 그거 다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셨다면 예수님 내가 믿고 예수님 붙들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둠의 빛을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다의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오늘도 다시 한번 영광의 빛이 또 생명의 비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펼쳐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놀라운 시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하나하나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증거를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고넬료와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놀랍죠? 분명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약속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모여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셨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0명의 신도들, 그리고 오늘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 여러분, 한쪽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한쪽은 그냥 복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양쪽 다 동일한 것 하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모양과 방법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20명의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며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뒤에 11장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고 싶으셨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기도 전에 거꾸로 말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확 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갈급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사모하는 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모하라라는 이 말이, 명하신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죠. 시편 119편 81편의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매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지칠 정도로, 내가 힘이 겨울 정도로 내가 지금도 사모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주신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종합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물론 은혜가 넘칠 때, 내가 어디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왔더니 은혜가 막 충만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도에 막 뜨겁게 막 2박 3일 경험하고 왔더니 막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일어납니다.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더 배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막 쏟아지는 은혜, 막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막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뭔가 뜨거운 자리에 가서 막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막 역사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막 사모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살 때는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무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어디 한번 오늘 하나님 한번 작동해 보시죠. 제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죠 하고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갑자기 확 해가지고 열어주실까요? 하나님 언젠간 열어주시겠죠. 한번 지나가다라도 눈물 콧물 쏟아지게 하시겠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줄 때까지 저 가만히 있어 볼게 하면요 진짜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세미나 딱 갔을 때 앞에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강사로 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딱 뵈면은 이렇게 존경심도 들고 왠지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목사님 앞에서 강연을 하고 막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하시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아는 체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 아는 분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까지 사실 소심해서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수요일 저녁에 그래도 좀 아는 체는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소심하게 이렇게 가서 제가 누구누구 아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반갑게 확 웃으시면서 바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용기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인증샷 못 찍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관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였을 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미 관계하시고자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찾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편하게 어느 정도 그냥 주일날 나오고 때로는 주일날도 그냥 범하고 때로는 그냥 범하고 때로는 그냥 내 10년 가운데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는 그 앞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 가만히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놔두시면 진짜 가만히 됩니다.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고 싶고 내가 쉽게 가고 싶고 나 중심으로 가고 싶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적절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사실 여러분 제자리인 것 같지만 오히려 원래 있는 믿음마저도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죠.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지키라고 했는데 뭐라고 지키라고 했냐면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지켜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 마음 가만히 놔두면 어제 하나님이 내주셨던 그 열정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받았던 은혜 그대로 간직해서 1년 내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갈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진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사람은 여러분 끝없이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맛집과 인터넷 게임과 쇼핑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갈망이 해소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갈망하는데
그것을 계속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잠깐 이 숏폼, 이 인터넷 너튜브에서 이 짧게 보여주는 이 영상을 내가 조금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요, 조금 봤는데 1시간이에요. 조금 봤는데 막 2시간 넘어가요. 잘 시간 지나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갈망함이죠. 무엇인가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찾고 그것을 먹어서 채워지면 상관없는데 계속 본다니까요. 계속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다 평가가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가 끝나 있고, 나에 대해서 결론이 다 끝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평가에 막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 채워지지 않았다고 막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하나 안 채워도 괜찮아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이 여러분 갈망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시고 침대에서 이불에서 딱 일어나셨을 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이 시작이 되었구나.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어야 되나? 오늘 애들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오늘 직장에서도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먼저 채우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인간적인 방법, 나의 인간적인 해결책, 나의 인간적인 상함, 나의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넘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받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내가 갈망해서 받았을 때 얻게 되는 그 가치와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맛을 아는 성도들, 물론 우리 신조 교리를 따지고 보면 모든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배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가 처음에는 내 심령 토로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주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죠. 말씀의 은혜가 내 입술에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박히는 그 순간 내가 오늘 무엇인가 없고 내가 무엇인가 막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하나님의 은혜로 기분이 막 흘러넘치고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맛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가는데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갈급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갈급해하며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열리고 찾고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